예레미야서 29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주전 605년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첫 침공하여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주전 597년에 2차로 침공하였습니다. 이때 유다 제19대 왕으로 즉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여고니아 왕을 비롯하여 그의 모친이었던 너우스다와 궁정 관리들, 그리고 예루살렘 장로들과 목공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었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시데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라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러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단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보내는 사신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편지를 맡겨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들이 바벨론에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것이므로 그곳에 마음을 붙이고 잘 적응하여 생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반항하지 말고 순응하여 평안을 도모하라고 하였습니다. 적개심을 품고 반란을 도모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바벨론 왕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마치 바벨론 시민처럼 처신하여 그곳에서 번영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전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조만간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유언비어에 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곳이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하는 이단들의 배후에도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 있는 그 마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꿈 해석으로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꿈에 집착하여 해몽을 고지 듣거나 믿지 않도록 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거짓 예언하고 점치며 해몽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지라도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을 속이는 자들이므로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위로받고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 민생고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고달픈 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쇠장을 갖다 놓고 쇠장 앞에는 토종 비닐 쪽지를 담은 상자를 놓으면 일진을 부리는 사람이 돈을 지불할 때 쇠장 문을 열어 새가 나와서 쪽지 하나를 부리로 물어서 꺼내놓고 도로 쇠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을 낸 사람이 그 쪽지에 적힌 그날의 운세를 읽어봅니다. 참으로 가련한 인생입니다. 참새의 부리에 좌우되는 신세가 더 처량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치 토종 비결을 보는 것 같이 취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신자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편 다음 눈을 감고 허공에 손을 휘전 후에 검지손가락으로 성경을 짚어 그 구절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하여 짚은 구절을 보니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을 하나 더 보려고 다시 눈을 감고 성경을 펴면서 손가락으로 짚은 후 눈을 떠보니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기록된 구절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적응해야 할 생활 원칙과 포괄적인 판단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의 하루 운세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내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을 70년으로 한정하여 언약하셨습니다.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신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헛된 소망을 가지고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범죄한 유다 백성을 징벌하시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칭거리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승에 가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람과 치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로되지 않고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 신자들의 말을 듣고 수년 내로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돌아오고 포로된 자들도 돌아오게 될 것을 철석같이 믿고 버티다가 결국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거나 처절하게 학대받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비극에 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누차에 말씀하셔도
끝내 듣지 아니하는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근심과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을 낮추고 순순히 받는 편이 낫습니다. 징계하는 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시드기야와 아합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행음하며 거짓된 예언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불살라 죽임을 당함으로 포로된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시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시는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자를 후착고에 처하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바벨론에 거주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스마야는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을 강하게 반발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글을 보내었습니다. 특히 성전 질서와 감독을 맡은 유사장인 스바나를 질타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면서 미친 자, 거짓 선자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런 자를 잡아서 투옥시키는 것이 주어진 임무인데 어쩌여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고 하며 처단을 촉구하였습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그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 스바냐는 예레미야에게 오히려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바냐는 바벨론에서 보내온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고하고 무함한 스마야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70년 후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은총을 입을 때 스마야의 자손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계속 그 일을 자행합니다. 사리새에게 눈이 어두워지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포장합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왜곡되게 하는 자들은 그들이 주의 종으로 자처하고 행하지만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거짓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하여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게 하는 것이 결국 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을 갖게 하여 주셨으니 무슨 일이든 성경에 합당한가를 묻고 확인하여 판단하고 선택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끌려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